샬롬.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하늘에 바로 올라갔던 그런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점이 지극히 안 좋은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왕국에 아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남북이 갈라졌지만 가장 번영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번영한 아방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타락해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따로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지만 이 아방 때는 노골적으로 믿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방 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피하였습니다. 피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이 악한 모습에, 이런 이스라엘 왕들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에 이스라엘에 3년 반이라는 큰 기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 유례가 드물게 분지형 지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흘러 내려가는 곳입니다. 곳도 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땅입니다. 옆에 있는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물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고대 바벨론 제국이 생겼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처럼 물이 많았던 땅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만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3년 반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보는 관점이 서로 양극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진노의 결과로 가뭄이 있었지만 아합 왕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너의 저주 때문에, 너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다는 남을 탓을 하는 것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도 예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일한 기인으로 일한 기근이란 걸 알고 있으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하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믿는 바알신, 풍요의 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주십시오. 850대 1의 싸움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번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면 우리가 누가 참시인지, 만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안 내리면 나는 거짓 선지자니까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왔습니다. 아합 왕도 왔고 그의 부하들도 왔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인데 선지자급의, 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급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850명씩이나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보스턴의 교회가 850개가 될까요? 한인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이 왔습니다. 덩달아서 구경거리 났다고 불구경 난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뒤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불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까지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너희들이 정말 참신을 믿고 결정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하는지라. 아멘. 참 슬픈 겁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아니면 바알을 믿던지 둘 중에 너희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 그랬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번제물을 낳고 불을 내려올 시험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씩이나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1대 850으로 주먹싸움 하러 왔을까요?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이방 신들도 마음만 먹으면 악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다. 850명씩이니까 하늘에서 있을 거다 옵니다. 제일 처음에 바알이여 바알이여 풍요의 신이여 풍요의 신이여 외칩니다. 안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화장실 갔던지 너희 신이 주무시고 있으니까 크게 깨워라.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종교 행사를 합니다. 얼마나 몸을 치면서 극심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쇠몽둥이와 가죽으로 자기 몸을 칩니다. 피가 철철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이 내리라고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악한 신이 불을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도 피를 흘려가면서 외쳤는데 안 되니까 웃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너라고 별게 있냐? 엘리야가 그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22절 24절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혹시라도 둘 다 안 내려올까 봐 레퍼런스 대조군을 줬습니다. 마치 자연과학할 때 실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 중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에 대조군을 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축복을 줍니다. 많은 기도들이 내 형통하고 나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는 딱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부인하는 저 악한 백성들,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번제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던 물에 찼던 모든 물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불 내리는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왕은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불은 내렸지만 여전히 내게 가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합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라 그러고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서안가 올라갑니다. 머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참 덕이해요. 한번 이 자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참 불편합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우리 전도사님들 한번 이 자세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무릎 사이에 머리 넣고 기도하니까 만만치 않게 불편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번 기도합니다. 젊은 사원 하나를 붙들고서 바닷가를 바라보라. 뭔가 있느냐. 6번 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 갈 때 보니까 그쪽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럽니다.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아막에 달려갑니다. 비가 올 거니까 먼저 가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보슬비가 아닌 큰 비가 내립니다. 아방이 어쨌든 간에 누가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이 편하면 되니까 마차를 달려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방보다 엘리야가 먼저 달려갑니다. 달리는 말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얘기만 들으면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아방이 궁에 들어가서 그의 왕비 이사벨에게 얘기했더니 이사벨이 팔짝팔짝 뜁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자기와 따라왔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내량까지 살아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죽이겠다고 팔짝팔짝 뜁니다. 그 얘기가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성령의 큰 역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적을 행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한 번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였습니다. 2번이 뭐였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기근된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였습니다. 3번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허리띠에 잡아매서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그렇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해도 사람 마음이 요 한 뼘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완악한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업적이 큰 것처럼 기대가 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자포자기합니다.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북이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다 남부 부엘세바까지 그 젊은 사원 하나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분명히 이사벨이 자기를 군대를 풀어 죽인다 그랬으니까 사환까지 같이 죽을까봐 겁나서 부엘세바에다 사환을 띄워놓고 또 하룻길을 광야로 갑니다.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내가 금을 원했습니까? 은을 원했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축복이요 참된 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불과 물을 내리고 성령의 힘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렸는데 원하는 것은 결과는 조롱과 핍박이요 죽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함께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와 과거에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자랑할 만큼 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이 지쳤고 환경이 지쳤고 뭔가 지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엘리야처럼 이제는 족합니다. 이제는 데려가십시오. 이제는 될 대로 되겠습니다. 라는 낙심이 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더 큰 믿음의 눈을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 그렇습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두 명의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모세, 1000년 전에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시공을 초월하죠.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명찰에 우리 미국 사람들 교제할 때 엘리야하고 명찰 쓰고 나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나왔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증거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한 모세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또 기가 죽겠습니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갈멜산 기도원, 엘리야 기도원 굉장히 능력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다시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너희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단지 뭐가 달랐냐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민격이 좋고 신념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셀의 850명의 싸움에 이기면서도 한 여성인 이사벨 때문에 도망갈 정도로 약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큰 역사를 이루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한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축하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원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그것도 바로 내 눈앞에서 문이 탁 닫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문이 닫혔으면 멀리서도 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의 여유 잡힐 건데 앞에 사람은 쏙 들어갔는데 내 앞에서 탁 닫히는 그런 황당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하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크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고 그러면서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받고 했던 이런 위대한 엘리야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어떤 과정이 엘리야를 만들었는지 오늘 그것이 사실은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열왕기상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들의 특기가 자기들에게 잘하는 얘기는 듣지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듣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합왕이 저주를 했으니까 아합왕의 귀에는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걸 깨닫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심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서 아합왕의 그 진노와 군대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합왕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어서 이 땅에 가뭄이 들 거다라고 외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큰 교회에 섬기게 되면 청년들은 이렇게 곁가지, 주일학교 곁가지처럼 하지만 거기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의 힘든 건 뭐냐면 열심히 하지만 청년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히 살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 듣는 청년도 있지만 청년이라는 때가 피가 들끓어서 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좋은 얘기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삐져서 떠나가게 되면 말을 절한 사역자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을 걸,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되나, 올바르게 잘 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대언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좀 쫓겨나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겟세마네 동산이든지 아니면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큰 바닷가를 숨기는지, 숨겨도 조그만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겨놨더니 히브리 백성들이 꺼리는 새가 뭡니까? 까마귀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식사 때문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참 신기하죠. 꺼리는 짐승을 통해서 그가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왕 피난할 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뭄이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곳에서는 가뭄이 안 드나요? 거기도 가뭄이 듭니다. 시냇가가 작았으니까 금방 시냇가가 말랐을 겁니다. 거기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 아멘. 참 그런 겁니다.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올바르게 전하면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하게 백성들과 동일하게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피난하지만 그리 시냇가에 있어서 물이 있었고 때마다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위로가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마르니까 시냇가가 점점 물이 말라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지만 그래도 생명물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처럼 생수의 근처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 시냇가처럼 하기만 하났다면, 결혼만 하게 되면, 집만 가지면, 자동차만 가지면, 요 일만 풀리면 나는 행복할 거라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통장에 잔고가 줄고 사람이 떠나가고 배신을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학위를 땄는데도 보잘것없은 마치 그리 시냇가가 점점 말라지는 것처럼 말라지는 것 같으면 위로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이요, 점점 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목마른 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자랑하는 이 젊음도요, 때가 되면요, 오마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오마디 관절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날도 때가 되면 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관절이 삐그덕거릴지. 어디로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리 시냇가에 축복이 바라던 것이 말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낙심, 작아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변장된 축복의 순간인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늙어가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문이 닫히며 서서히 닫혀지는 것일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길을 계획해놨습니다. 그 물이 말라갈 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굉장히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리 시냇가가 물 마르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겠다. 근데 가른 것이 하필이면 시돈 땅인 것입니다. 시돈이 누굽니까? 이방 땅이에요. 사르밧이라는 것이, 이 사르밧은 어떤 것이냐면, 이 엘리야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벌떡 일어났던 아방의 왕비 이사벨의 고향인 두루와 시돈 중간에 있는 것이 사르밧인 것입니다. 이사벨의 고향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사렙다 그러는데 그 히브리 말에 같은 것입니다. 사렙다와 사르밧은 발음만 다르지 세월이 오래돼서 발음이 달랐지만 같은 지역인 것입니다. 이사벨의 부친이었던 그 시돈왕 엘바알이 다스렸던 땅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란 곳이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녹이는 집이란 뜻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모든 고철이나 모든 허물들이 다 녹아라는 것처럼 이 녹이는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 불을 내리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자신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교만함이나 자신의 생각을 다 녹여내려서 하나님 안에서 녹여내린 다음에 가야 될 것입니다. 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조그만 그리 시냇가입니까? 하필이면 도망갈 때 수없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사르밧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Why me? 왜 나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건강이 안 좋든지 모욕을 당하는지 회방을 당하는지 부응하지 못하는지 왜 나만? 엘리야는 안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도 수없이 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많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는 겁니다.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피난한 곳이 원수 이사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할 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같고 광야 같은 이 보스턴에 불렀던 것,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성공, 명예, 논문, 업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왜 부르셨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용광로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과 의심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심드는 것, 부잣집도 아니고 과부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비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주 약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약자, 보잘것없는 자, 무지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많이 깨졌습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뛰어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뛰어난 사람 많아서
학교에서 연구하나 또는 연주하다가 많이 깨졌을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래,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너 뛰어나. 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차라리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래, 그리시네가에서도 목말라 죽지 않았고 남들이 꺼리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갑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이방 백성의 사렙다 과부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스턴에 믿는 모습으로 부른 것은 이 보스턴 땅에 수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기 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 그는 극빈자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고기만 기근이 들었습니까? 이방 땅 바로 그때던 모든 땅에도 똑같이 기근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군가 후원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것도 평상시가 아닌 극심한 가뭄 때에 과부가 아들과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이 과부, 약하고 천하고 신분이 약했지만 딱 하나, 어쨌든 간에 현명하게 3년 반 동안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텨왔는데 이제는 막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갑니다.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말라니까 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중동의 관습의 특기는 여행자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떠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의 목장을 보고서 물을 주는 것은 꺼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사르밧 과부는 그에게 물을 줍니다. 힘든 사람이요, 힘든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죽게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 그 천대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교만하지 않고 물을 갖다 줍니다. 물을 한 그릇 갖다 줬더니요, 이건 전입가경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청하건대 내가 배고프니까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갖다 줄 수 없겠니? 라고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부탁에 거절당하지 않으니까 아주 당돌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근데 이 과부는요, 마음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있으면 다 주고 싶은데 지금 오늘 딱 한 끼 먹을 떡밖에 없습니다. 기름하고 떡,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거 하나 부쳐 먹고 이 가뭄 속에 살았던 내 아들과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한테 떡을 먼저 주면 너희 집에 이 밀가루와 기름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은혜가 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축복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아닌, 판단이 아닌 행동,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비교해 보게 되면 더 논리정연하고 더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화려한 수백만의 설교가 동시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보다 어쩌면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저 판단은 저 말씀이 옳구나, 저게 논리적으로 좋구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밀가루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선택은 사르밧 과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왕 죽는 건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저렇게 나한테 물을 뿌리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한번 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의 그 말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스나가부터 이 사르밧까지 올 때 그 안에도 엘리야 자체도 수없이 많은 의심과 번민과 좌절을 용광로처럼 녹이는 집 사르밧에 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할 때 여러분 안에는 진정성이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전달이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엘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지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14절 15절 나온 것처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끝나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가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축복을 주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전에부터 믿음이 좋았던지 누구한테 배웠던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한 것 단 한 번이라도 믿고 순종했을 때 그에게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그래 이제 새롭게 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면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축복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요, 신분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Where am I?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르밧 과부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가 1대 850의 싸움을 이겼어도 그가 이사벨 때문에 두려워 넘어졌던 것처럼 또는 믿음이 없이 하루하루 산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되든 사르밧 과부가 되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게 되면 생수의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 있는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확신되고 분별된다면 순종해서 엘리야가 얻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얻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늘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이 없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만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을까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심을 전하고 그들도 모두가 하나님 때 위로와 소망과 용서받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